자, 세상 모든 만물이 스스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스스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스스로 계신 분이 없고, 모두가 무엇인가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만물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에 의해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이나 아니면 죄에 의해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약에는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죄됨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죄는 또 어디로 사람들을 인도하는가 하면 죄는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내 욕망에 이끌려 살고, 내 죄에 이끌려 살고, 그리고 율법에 이끌려 살고, 법에 이끌려 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우리 이방인된, 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에 이끌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에 이끌림 받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결국이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죄는 결국에는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이끌림 받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잘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장한다면 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곳,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어딘가 하면 죽음이요. 그러나 결국에 글로 가잖아요. 사람의 뜻과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는 전부 잘 살고 싶고 삶을 행복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고 이러지만은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끌림 받은 거예요. 죄가 이끄는 곳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망으로 끌려가고 사망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거기서 끄집어내서 어떤가 하면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고, 이제는 사망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영원히 사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행복의 나라,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이 일련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빚진 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자,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하는 말이,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왜 그렇게 줬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왜냐하면 만민이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만물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게 져서 과거에 매였던 이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게 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순종하게 가게 되면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새로운 세계를, 우리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그냥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의 상급받는,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 이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종의 이야기,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참 우리가 좀 헷갈린 것 중에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기서 종과 양자를 비교하는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종은 뭘 의미하는가? 종과 양자를 비교하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 종은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취할 뿐이지, 종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양자는 어떻습니까? 양자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아들이 된 사람. 아들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들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뭘 받는가 하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란 말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상속자.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마지막에 가면은, 종은 마지막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남는 것이 없지만은, 자녀는 마지막에 되면은 모든 걸 다 상속받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종과 상속자는 이것이 마지막 가서 결과가 있느냐, 상을 받느냐, 상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 내 육신과 내 욕망으로 끌려가는 것은 남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죄는 우리에게 뭔가 잠시 잠깐 행복을 줄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쾌락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쾌락은 잠시고 그 나머지는 계속해서 고난과 후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끌고, 즐거움을 줄 것 같지만 즐거움은 잠시 반짝 아침 안개처럼 잠시 즐거운 것 같지만 그 뒤에는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죄가 이끄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못을 이끌어서 영원한 고난 가운데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뒤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딴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는 이런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게 되면은 성령은 세상과는 반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왕따를 시키게 되고 세상이 싫어해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길은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뭔가 여러 가지 어렵게 이런 걸 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런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산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자기 뜻이겠습니까? 저 이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자기 뜻이겠어요? 자기 뜻이 아니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니까 어떤가 하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많은 그들이 만약에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부인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죠. 그러나 그 고난과 비교는 다른 고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주는 고난을 이야기하지, 우리가 뭐 생을 위해, 삶을 위해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죄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던 삶, 욕망에 이끌려 받아 살아가던 삶, 그것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이것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종이, 무서워하는 종.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 지금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위에 보면은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가만히 한번 속을 들여다봐요.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으신 분이 누군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지 않았는가? 무엇을 보면 아는 줄 압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는 방언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예언해야 된다, 아니면 뭐가 막 역사가 나야 된다, 막 능력이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은사를 내가 발견할 수도 있고 은사를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은사를 발견해서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크게 쓰임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 뭡니까? 달란트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재능을 다 거기에 맞는 직장을 찾아서 참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쪽으로 뻗어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사장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은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나타나는 도 있지만은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묻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개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은사 나타나면 내가 성령 받았고 그런 게 없으면은 성령 못 받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핵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가만히 보면 내 속에서 자꾸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무엇인가?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건 자꾸 인도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힘들어서 교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어. 한 1년 안 나가고 2년 안 나가고 3년 안 가고 또 교회 가고 싶어. 또 교회를 나갑니다. 또 그러니까 또 어려워. 또 안 다녀. 그래도 자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여러분, 교회로 자꾸 인도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콜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예요. 지금 한번 하나님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가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 자꾸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잠시 속아서 죄에 빠지니까 뭔가 행복할 것 같은데 빠져고 죄에 헤맸어. 그런데 죄에 빠지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자꾸 그냥 놔두질 않아. 자꾸 뭔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자꾸 나를 하나님께 자꾸 인도해와.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역을 어떤 것을 뭔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 길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려놨는데 또 자꾸 지나다 보면 또 자꾸 그쪽으로 하게끔 이렇게 인도해. 그 성령이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 순종하면 됩니다. 빨리 순종할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순종. 뭔가 죄가 자꾸 괴롭고 이러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완악히 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면 돼.
주님 잘못했습니다. 참 사람이 이 말을 그렇게 못해. 주님 잘못했다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보고 싶으면 말씀 보면 돼. 선한 일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를 선한 일 하게끔 인도합니다. 하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말은 쉬운데 그런데 하려고 하면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 내 속에 또 뭐가 있어? 육신 옛날에 그것이 남아있어.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생각 옛날에 그 과거 습성이 나와가지고 뭔가 하면 요렇게 성령은 분들 분명히 그렇게 인도한데 내 생각이 딱 막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렇게 하고 손해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꼭 내가 해야 되나? 요런 것들이 막는 거예요. 요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단순해지면은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 요 두 가지가 남아. 그럼 여기서 뭔가 하면은 하나 내 생각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이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 왜냐하면 인도한 대로 나를 처복종시켜야만 이것을 성령에 따라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은 우리를 누구로 인도하는 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뭔가 하면은 때로는 육신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육신에게 져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빚진 자란 자세, 첫사랑, 구원의 이 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요 싸움이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내 생각을 처복적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어떤가 하면은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종의 영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종은 사망으로 인도하지만은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결국에는 우리가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것이 없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로 인도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차이에서 종과 양자를 비교한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든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거기서 말하는 종은 여기서 말하는 종과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들이 전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사역과 관계된 거예요. 사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내 생각이 요만큼도 개입되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다시 말해 모든 하나님의 내가 일을 하는 근원도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고 내가 하는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 일해놓고 내 것을 취하지 않겠다. 전부 그분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사역과 관계돼서 전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림 받는 내 생각이 전혀 가미되지 않고 하나님 생각과 내가 일치될 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림 받을 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이 돼야 되고 그 대신에 나와 싸우는 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육신과 싸움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더 이상 종이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는 내가 양자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종이라는 딱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음성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중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누구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아들이 아들을 닮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그대로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야만 우리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 아들의 모습이 드러나야죠. 아들의 모습이. 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 성령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온전히 이끌림 받아서 살게 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상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킨다. 확신. 여러분,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이끌림 밖에 살면 점점 세상으로 멀어지면서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듯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녀하고 그냥 아들이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후사예요. 여기 후사란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아버지를 보면은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드러나잖아요. 알잖아요. 옛날에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누구 보면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도 물어봐요.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혹시 내가 어디 산다 그러면은 너 누구 아들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드러나는 겁니다. 자녀를 보면 아버지가 드러나.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게 살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이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국을 상속받는 자. 자, 이렇게 주어진 이 상속받을 저와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 고난은 세상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떤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런 고난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 고난이 하늘의 상급으로 그대로 쌓여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고난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식히시고 그들에게 복 준 것처럼 하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안 하면 어떤 고난에 참여한 줄 압니까? 세상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세상의 고난, 죄가 주는 이런 것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쓸데없는 아무 가치 없는 그것에 고난당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서 죄악 가운데 뒹굴어도 잠시 잠깐 기쁨까지만 결국에선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입니다. 절대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과 고난 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좋은 것 같이 남는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할 겁니까? 우리는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성령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